의 말씀은 다니엘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4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 개론 때 설명드린 대로 1장부터 6장까지가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과정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면 오늘 함께 읽으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그의 평생에 걸쳐 받은 묵시, 환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 짐승과 뿔에 대한 환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내 짐승과 뿔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있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인자와 그의 나라의 환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러한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천사가 해석해 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인지한 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상 왕 왕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기록했던 것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꿈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으신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꿈을 준 주체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꾸는 꿈이 아니라 내가 꾼 꿈이 아니라 받은 환상, 누군가 나에게 주었고 내가 그 환상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환상을 보여주어도 그 환상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환상은 그냥 지나가는 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단번에 이것은 그냥 꿈이 아니구나, 내가 평상시 꾸는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구나 하고 알아차렸고 그것을 받았으며 기록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이 꿈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잠을 자면서 꿈을 자주 꾸는 편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졸졸졸졸 제가 따라갔는데 바닥에 동전들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막 주었는데요. 동전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00원짜리를 위주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요. 그게 꿈이라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돼지 꿈 해석, 돈 줍는 꿈 해석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꿈속에 돼지가 나오거나 돈을 줍는 꿈은 돈이 들어오는 아주 좋은 길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을 보는 순간 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로또 살까? 복권 살까? 였습니다. 그러다 그날 너무 바빠서 결국 로또를 못 사고 그냥 지나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저의 부끄러웠던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그 꿈이 그냥 평소에 꾸는 지나가는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가 담긴 꿈인지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니엘이 이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야 하고 그 환상을 받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분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그는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2장에서 보았듯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도 왕에게 꿈을 해석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후 가장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해야 하고 또한 내가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 꿈 해석을 저처럼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일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꾼 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메시지인가요? 하나님, 이것이 제 생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일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 메시지가 담긴 꿈이라면 이 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나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는지 분별하게 되며 그 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다니엘처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바로 알아차려서 해석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한편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치열한 기도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환상보다는 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은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니엘이 받았던 이 환상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2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꿈속에서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은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이 달려있는 특이한 이름 모를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짐승들은 각각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15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천사가 해석해준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네 짐승 중에 특별히 10뿔이 달린 특이한 네 번째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할 것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짐승을 심판하고 결국에는 성도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 내용이 담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 환상은 다니엘에게만 주신 환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비록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뜻을 환상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지만 우리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선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에게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아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그리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블레싱 데이를 통해 많은 분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등록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을 보며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평소에 기도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 이렇게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우리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희들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살아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찾아가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진행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장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에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한 가족들을 보여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등록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환우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피 묻은 손을 직접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옆에서 또한 돌보는 간호하는 아픈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그 지치고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